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특별한 목표인 자비하심에 대한 약속을 저희에게 주께서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사악한 자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자이며 보복자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합당하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협을 받든지 위로를 바라는 소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 대한 안일한 확신과 근거 없는 평안에 대해서 다시 살피게 하시옵고, 그것은 거짓과 위선에서 오는 무감각과 강팍함은 아닌지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가 아니라 심정에서 나오는 중생에서 얻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고, 경건한 애정이 간절한 소망과 함께 제한된 믿음을 갖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사색으로 일관하는 위선자들의 믿는 믿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러한 믿음이라면 책망하여 주시옵고, 바른 표지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보타며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생활에도 회개의 영을 주시어서 참된 회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의에 합당한 격렬한 노력과 경건함에 합당한 간절한 소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저희 자신을 엎드려 낮추게 하시옵고, 죄들에 인해 혼란에 빠진 양심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심의 소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학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성전의 이전 영광, 나중 영광,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은 과연 은과 금으로 표현되는 가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시적인 것이 표현되어질 때는 가시적인 그림자와 모형으로 그 원형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드러날 때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대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50편 10절과 1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따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니로다. 이 말씀은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너무나 자신이 보기에는 허름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속상해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시편 50편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드린 그 제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의 가축이 다 내 것인데 그거 받아서 뭐 하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내가 받았다, 그것이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정이 담긴 이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갈망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부르는 이름도 달리 불려집니다. 좋은 쪽으로 향하면 그것은 감사와 자족으로 나타나고, 그 마음이 나쁜 쪽으로 향하면 탐욕과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음이 갈망이 좋은 쪽으로 정해져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여기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더 나은 섬김, 더 나은 감사, 더 나은 기쁨과 같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관련되어집니다. 더 나은 것,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인, 결과, 이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원인이 먼저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섬김, 이것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유나 원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합니다. 이것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조건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이 교회를 택했습니다. 이런 조건 있어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르미니우스파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조건을 찾아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떤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하심이, 그 진 효력마저도 새 언약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자유, 의지가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택했다. 내가 이것을 더 좋은 조건으로 택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강화되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지 인간의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택하든지 교리 공부를 하든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을 한다든지 어떤 제한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아무리 은혜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선택과 의지를 더 중시합니다. 이것이 돌트레이트 법규 제2장 5류에 나오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한다거나 하는 원인과 조건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1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이라는 말, 단어가 이것보다 더 이상 합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것이지,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려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빌려가지고 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이란 이 제1원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나 원인과 결과라는 시간 개념에서 말하는 그 원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혼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연장성상도 아닙니다. 영혼은 절대적 의미입니다. 영혼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부여된,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하나님만의 그 특징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서 원인을 갖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원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시간 관계에서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이 원인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를테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장막은 다 낡고 햇빛에 그을려서 비바람과 찬 이슬에 볼품이 없는 가죽 텐트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다 낡아 빠진 넝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처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낡은 그 천막을 궁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사는 한나를 다른 곳에서 사는 천날보다 나으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낡은 천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것을 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병이 낫나이다 라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판단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전, 그러니까 이 낡은 텐트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다 쏟아져 내려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이 낡은 장막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막 자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성결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졌을 노년의 바울의 고백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그 노년의 바울은 그때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겸손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자기가 괴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더 나은, 더 못한 이런 비교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에서 완료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무리 거룩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패배하거나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견디는 것과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넘어집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살아남게 하십니다. 생존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살아서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변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고 그래서 생존하게 하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좁고 고통스러움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걷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더 자라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자라감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왔기 때문에 멈춤이나 끝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성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은 한때는 열심을 내다가 멈춥니다. 정지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좀스럽게 요란스럽고 말이 많고 무언가 튀고 어색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 자랑하고 조건을 따지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적합해 갑니다.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자연스럽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라도 뭐가 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다. 불편해하고 어색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 왔기 때문에 낯선 것이나 서투름이 있을 수 있어도, 아니 저 사람이 원래부터 우리 교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색함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 주 안에서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녹아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교리 공부에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행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묵상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섬김이 그리워하고 교회 생활과 예배가 그리워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언가 어긋나고 튀고 어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조화가 두드러지고 자기가 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10가지의 말씀 가운데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도 나오지만은 원망은 자족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위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들에게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갈망이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 하는 것은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함에서 오는 불만족이 있더라도 그 비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오는 것인지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것은 자기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생깁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할 때는 불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이 생깁니다. 둘 다 또한 갈망이 생기지만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천지차이의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은 자신의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을 금과 은으로 장식하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들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었다면 이들에게 위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이들도 겉으로 볼 때는 금은 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필요는 자기를 위한 필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필요였습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금은 은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성전은 금은 보화로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전은 사람 수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정치적인 능력과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성전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세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과 신실하게 영원히 섬기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래왔습니다. 이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금은 보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며 그것만이 유일한 기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속주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자신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여기까지 인도에 내오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장소에 모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은 보지 아니하고 가시적인 물질에 관한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의도하는 그 의미는 보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보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금과 은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관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사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금이나 음을 이렇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하나로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8절과 9절에서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주권자,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철저히 문을 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할 때, 선언적으로 계시할 때 사용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엄숙함, 진중함의 무기를 더해주는 표현이 말이니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왕의 칙령이니라, 왕의 준엄한 명령이니라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엔 그 누구의 말보다도 권위가 있으며 확실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갑니다. 이것은 둘 다 영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품으면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과 의지를 가지고 성취하는 것은 이 둘의 차이가 시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 원인, 결과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동시에 성취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실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와 목적이 늘 함께 갑니다. 다만 우리에게 보여질 때는 시간 안에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나타나는 것과 나중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와 목적이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부름심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 나중에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이 시간의 순서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영원에서 모두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입니다. 구원의 혜택과 효력도 영원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 백성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보화를 가지고 보배를 가지고 성전에 와서 바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유대 백성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있었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은,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크다고 했지만 유대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전 영광,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이 더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 나타냈던 첫 번째 성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재료, 그 비용만으로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쏟아 부어져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렸으며 백성들은 금 5,000달란트, 금다리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28kg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300톤을 드렸습니다. 은은 500톤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금 300톤, 은 500톤은 다윗 시대에만 준비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제외하고 다윗 시대에만 있다는 건데, 요즘에 금이 한 돈이 42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돈은 3.75g입니다. 한 양은 37.5g입니다. 그러니까 금 300톤은 요즘 돈으로 대충 계산해도 33조 6,420억 원입니다. 금만. 여기에 은도 들어가고 철도 들어가고 녹도 들어가고 각종 보석도 더 들어갑니다. 이게 다윗 시대에만 준비된 성전을 위한 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이 비용이 못해도 몇백 조가 들어가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시바 여왕이 그 선물로 가져온 금이 120달란트라고 합니다. 이 금이 4톤입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 시대의 유대라는 나라는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동네 뒷산에 가서 자기들이 직접 나무를 해서 만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보기에는 분명히 초라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에 사용하라고 왕이 내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다 훔쳐다가 자기 신들의 당해 두었던 여호와의 전은 기명을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방백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돌려준 것은 금반 30개, 은반 1000개, 칼 29개, 금대접부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 410개, 기타 기명 1000개로 도합 5400개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반 30개. 솔로몬 시대는 금 300톤인데 금반, 금접시 30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몇백 톤의 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유대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축한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볼품없고 작고 허름합니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울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죄송스럽고 자책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비하심의 그 모습을 보이시면서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지금 학기 시대에 너희들이 지은 영광이 첫 번째 성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기자가 허름한 장목을 보고 궁전이라고 했던 이런 고백과
비슷한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영광이 아니라 나중 영광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나중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맨 마지막에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 영광은 1차적으로는 제2 성전이 완공되는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기시대에 이 유대 백성이 만든 이 성전에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속사적으로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장소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어질 이 성전은 하늘과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더 나은 성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배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시선을 돌려서 유대 백성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단들에게 변증할 때도 자기 의견이나 사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성전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유대 백성, 성전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우리는 학기를 보니까 성전만 생각하는데 성전만 가지고 실망한 것은 아닐 것이라 보여집니다. 포로 귀한 성전은 물론이고 이방 나라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포로에서 돌아올 때 실망한 상태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분명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또 그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기꺼이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정하신 그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돌아오는지 보십시오. 1차 포로 귀한 자가 에스라 2장 64절에 의하면 남녀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총 49,697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이 안 됩니다. 49,697명,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수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5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항복한 자도 잡혀가고 남은 자도 다 잡혀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잡혀갔는데 예루살렘에만 겨우 고작 5만 명만 귀환했단 말입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39장 8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다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한 사람도 내 백성을 이방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다 흩어지겠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돌아온 것이 5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한 사람도 이방에 남겨두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기뻤을까요? 아니면 시큰둥했을까요?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 대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또는 각자 흩어진 그 지역에서 먹고 살만하고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황폐한 곳, 아무도 없는 곳,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런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가기 싫다라고, 여기가 좋다라고,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황폐한 곳에서 다시 고향이라고 하지만 그것에서 다시 해야 한다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시작해야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고레스 왕은 강제나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을 다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하는 사람 5만 명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내 백성은 다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겨우 5만 명만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해답은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로마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유대 백성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 희미합니다. 무엇이 정확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알기가, 분명하게 해석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유대 백성의 사고가 깨어졌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에게는 중요한 것은 땅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땅 물론이거니와 성전, 율법,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 다스림, 이 네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이 숫자는 어찌 보면 유대 백성이 원했던 회복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사야에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 회복의 요소들이 이제 하나씩 차츰차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후에 다 돌아오겠지. 이 말은 조금 후에 돌아오겠지, 이 말은 제가 덧붙인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합니다. 기초공사를 했을 때 이 성전의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그 성전의 모습과 같지 않다는 것만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 백성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더 거대하게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성전에 대한 환상이 그것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 길이가 몇 척이고 현관이 얼마고 하나하나 구석구석 그 길이가 나옵니다. 환상이 나옵니다. 47장에서는 성전에서 그 물이 나와 동쪽으로 향해 흘러가는데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8장에는 유다 지파의 땅이 어디까지고 베냐민 지파의 땅은 어디까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8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는데, 사방에 성문이 있는데 그 동문 너비 하나만도 4,500척이다 라고 그 길이가 분명히 나옵니다. 성문이 어떻고 도합 18,000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문, 이 문 하나가 4,500척, 1km라는 겁니다. 1km. 문 하나가 1km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그럼 에스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것에 불과한 겁니까? 유대 백성과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분명 딜레마에 빠졌을 것입니다.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 이렇다. 회복될 예루살렘의 땅의 모습이 이렇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줬는데 왜 우리는 이런 초라한 모습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물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그 날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이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총 12개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사회의 구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날 1차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학기 시대가 1차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루살렘의 모습, 성전의 모습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딴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더 크다는 이 말씀입니다. 영광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라는 실제적인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수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순종하고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건물이나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주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모든 것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의 영광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상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말씀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정말 희생제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과 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어떤 헌물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어떤 것도 그분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분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기소침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적으로 삼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년 전에 솔로몬 성전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던 학개시대의 노인들은 그 성전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에스겔 환상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성전보다 못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약속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시은소, 그룹들이 있어야 할 이 법궤 없습니다.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림과 둠빔, 영원한 제단의 풀, 이런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행위들을 지켜줄, 기억시켜줄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기억했던 노인들의 어두침침한 눈에선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번져가서 유대 백성들은 절망하고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이 어떤 면에서는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매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시적인 건물에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백성의 삶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는 그리스도의 품성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시대에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그 교회를 두셨다면 사람이 셋이 모였든 넷이 모였든 그 시대에 있어야 할 교회다운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예배당을 멋지게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로, 세상과 구별되는 증거들로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재다운 거룩함, 경건함 없이 교회에 와서 앉았다는 것만으로 신재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는 가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무리를 형성했다.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짓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회단체 움직임 정도로 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화 연락이 교통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의 나눔이 교통이고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사교 모임과 똑같을 뿐입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성에 있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지 물질에 무엇에 있는 것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아리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유대 백성은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솔로몬의 금은 보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에 따라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겨우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이 자리에 와서 그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까? 그것마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습니까? 유대 백성의 이러한 자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과거에 도저히 알려지지도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구름과 불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으로 학기시대에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모습이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의 임재 천구천사의 그 놀라운 모습이 이
학계 시대에 지은 이 성전에 더 크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어떤 선지서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었던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영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건물의 모양도 너무나 초라합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유대 백성에게 이해가 됩니까? 예, 좋습니다. 새 언약의 중심에는 율법의 회복이 있다. 예, 좋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다. 예, 좋습니다. 그것 역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언약의 말씀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백성들이 여전히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거짓 맹세를 합니다.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여전히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합니다. 여전히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합니다. 회복하고 순종하는 백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그 일부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레위인들도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로서의 그 직분을 버리고 자기 피를 위해서 성전 봉사를 버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받은 것이 없으니까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 병들고 눈먼 것들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방을 이방인들까지 내어주면서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땅도 기대한 그 땅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땅이 아닙니다. 초라합니다. 성전도 기대한 그 성전이 아닙니다. 율법의 회복도 유대 백성의 순종도 기대한 그것들이 아닙니다. 유대 백성이 보기에는 그 무엇하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의 평화, 안정, 거리가 멉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대적들이 더 많이 생겼고 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라고요? 아니요.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들의 순종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말라기에서 너무나 잘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불안, 더 고통, 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평강을 내리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평강에 해당되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온전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사,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 땅에서 만들어진 소산물은 이방 통치에게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성전도 그렇습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그렇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들은 분명하게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유대 백성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보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한다고요? 이 성전을 향해서 다 바친다고요? 턱도 없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통치하는 페르시아 말고도 이 주변에는 수많은 강대국이 있습니다. 헬라가 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있고 셀레우코스 왕국들이 즐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이 회복된 데는 아주 조그만 단서는 아주 조금이지만 보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성취는 미래에 남겨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단서와 그림자만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것을 발견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대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가끔씩 조그만 단서는 발견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성전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의 영광을, 이 성전의 평강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은 종말에 있을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교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것, 그것이 주의 영광된 성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셨지만 지금 학개시대의 이 성전에는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 영광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충만함은 성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이 영광의 등불로 나타나셨다고 계시록 21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속죄소를 덮은 영광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성전의 신실한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대 백성과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슬픔, 고난, 낙심, 깨어짐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나고 여기저기서 지휘자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이리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습니다라고 피와 땀에 절은 군복을 입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우리의 지휘자이신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 교회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 금은 보화로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동질의 거룩하신 하나님, 풍족한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저희들은 배웠나이다. 용사의 활도 꺾이고 넘어진 자는 띠를 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왕위를 굳게 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길 원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가시적이고 물적인 집이 아니라 금은보화로 세워질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해하는 방식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수많은 증언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진실함에 대해서 저희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체험하여 하는 그 지식으로 견고하게 성도의 견인에 참여하는 자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피와 땀에 젖은 그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